자, 오늘은 로마 가톨릭의 비밀, 로마 가톨릭의 역사와 그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의 시작을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형님교회, 그리고 개신교를 아오교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도 기독교의 뿌리가 가톨릭이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가톨릭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바로 개신교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의 시작이 가톨릭에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거짓이고 착각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이 모두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기독교의 뿌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1세기 초대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왜 가톨릭이 기독교와 연관되기 시작한 것일까요? 로마 가톨릭의 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핍박을 받던 초대 로마 교회가 국가의 인정을 받은 종교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신 기간이 비록 3년 반 정도죠. 그렇지만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 한 세대가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또 제자들을 통한 복음은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바울은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를 지나서 마침내 로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시켰습니다. 당시 고대 로마에서 공식 종교는 국가의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당시 로마는 로마 신화가 보여주듯이 다신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초창기 그 로마 교회는 사람들의 환영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유일신 사상은 로마의 다신교 신앙과 서로 대립됐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로마인들은 사람과 장소, 사물, 모든 것에 어떤 신성함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요. 또 정복한 민족들의 토속 신앙을 받아들여서 로마에는 더욱더 다양한 신들과 종교들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교도의 황제라고 불리는 엘라가발루스의 어떤 기행이 담겨져 있는 그런 벽화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이교도의 풍습이 로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기를 교회사에서는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도시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그 이후부터 100년까지의 시대를 사도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12사도의 시대를 말하는데요. 주 33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아주 대사명을 명령하시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약 100년 정도, 그러니까 마지막 사도의 죽음의 때, 즉 아나톨리아에서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사도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속사도시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속사도시대는 콘스탄티누의 밀라노 칙령이 있기까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죽은 후부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인정하기까지의 그 시기를 속사도시대 또는 전 니케아 회의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이 시기는 그리스도계의 신앙과 교회가 보다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시기고요. 발전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이때 보면요. 130 이내 유대인의 2차 봉기가 있고 계속해서 이제 150년도 약 156년에 몬타누스파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몬타누스파는요. 교회 안에 세상적인 요소가 자리 잡는 것에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만들어진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교회를 지도하는 것이 성령의 특권이기 때문에 카톨릭의 감독 관리권에 부정적이었고요. 성경 운동을 전개한 개혁자였고 성경 그대로 믿고 지키며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가르쳤던 교훈과 규례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교회가 특히 재림에 대한 소망을 상실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기 시작한 반면에 몬타누 스파는 임박한 주의 재림을 고대했기 때문에 굉장히 순교 정신이 높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페르페투아가 몬타누 스파였고요. 또 유명한 교부 터툴리안도 몬타누 스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터툴리안이 이렇게 얘기하죠. 단지 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하나의 교회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자, 카톨릭과 개신교에서는요, 이 몬타누 스파를 영재주의로 몰아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 신학에서는 개신교도 이 몬타누 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몬타누 스파가 비록 그들 가운데서 어떤 영적 계시에 대한 과장된 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몬타누 스파는 그 당시 그 상황에 가장 합당한 개혁을 가르치고 실천했습니다. 이 개혁 운동은요, 2세기 시작돼가지고 6세기까지 계속돼요. 콘스탄틴은 이들에게 예배 장소를 박탈했고요. 550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단으로 몰아서 이 몬타누 스파들을 집안에 가두고 불을 질러서 처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58년 오리겐이 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44년에 신플라톤 학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9년에 디키우스 황제가 즉위를 하는데 이때 노비티아누스가 등장하게 돼요. 노비티아누스는요, 신앙을 배반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일로서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밖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나 살인, 음행 등의 죄도 중죄로 간주했고요. 교회들은 이들의 분파주의로 정죄하고 이 노바티아누스의 행위가 교회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분열시켰다면서 이단적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그 엄청난 박해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특히 대박해라고 하는 디오클레티아 황제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306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극을 하는데 이 디오클레티아 황제의 박해 때에 또 도나투스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박해 기간 중에 강압이라든지 두려움 때문에 성경을 버리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들을 교회가 다시 어떤 침례를 주거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침례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은 무효라고 이 도나투스파는 주장을 하게 되고요. 자, 엄격한 교회 규칙의 적용과 교인의 순결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세속적인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것에 절대 반대했어요. 그리고 왕이라든지 이런 세속적인 권력자가 교회 일에 간섭하는 것도 배격했고 특히 유아 세례를 반대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세 교회 시대를 보게 되면 재침례파가 등장하는데 이때도 이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그런 파죠. 그 다음에 이제 속사도 시대가 콘스탄티노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시대와요, 속사도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박해당하고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12사도를 중심으로 보면요. 44년에 사도 중에 최초로 야고보가 목에 달리는 참수형을 당했고요. 그리고 52년에는 빌립이 기둥에 매어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62년에 94세의 야고보가 이렇게 톱으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70년에는 안드레가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는데 이 안드레는 순교하면서 자신은 정말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오랫동안 이 순교의 행복한 순간을 바라고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7년에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할 때였는데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72년 야고보의 동생 다데오가 십자가 또는 활에 맞아서 순교를 하고요. 또 인도에서 도마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두 동강에 나서 순교를 하고요. 정말 잔인하죠. 60년에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마태복음을 적은 그 마태가 에티오피아에서 바늘과 창, 그러니까 도끼에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름솥에 던져졌다가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나는데요. 이 이후에 97년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라고 불려지는 나다니엘은 인도에서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또 유다 대신에 사도가 된 마띠아는 터키에서 돌매질을 당한 후에 머리가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요. 발을 묶어 질질 끌고 다니다가 불에 태워져서 순교하게 되고요. 또 93년도에 누가는 올리브 나무에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또 64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어요. 자, 당시 로마에서 그 종교의 역할 중에 하나는 로마 제국의 안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 신들을 잘 섬기면 로마가 번영하고요. 잘 섬기지 않으면 그 화난 신들이 로마 제국에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한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신들을 섬기기를 거절했고요. 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고백했죠. 그 당시에는 황제도 신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데요. 로마에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모이는 것이 금지됐었고요. 성경이 불태워지고 핍박의 강도가 더욱더 강해져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고문으로 죽어가고 이렇게 비참하게 순교하면서 진리 가운데서 아주 초자연적으로 평안함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평안한 모습, 오히려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개종하는 예가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자, 로마의 박해 중에서 가장 극심했던 박해를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제 로마의 그 10대 박해를 한 황제들과 뭐 박해 방법, 대표적인 순교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네로 황제의 박해예요. 네로 황제는 54년에 황제에 오르는데 예술과 스포츠 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4년에 로마에서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화재가 발생해요. 이때 로마 시민들의 인심이 아주 흉악해졌고요. 화재의 범인으로 네로 황제가 지목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진에도 보시면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원에 로마 불타고 있는 로마를 보면서 이렇게 하프를 켜고 있는 로마의 그 네로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이렇게 낙후됐던 로마의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네로가 일부러 불을 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화재의 책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박해가 아주 심해지게 되죠. 네로는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전에 시민들을 위한 오락에 이용을 해요.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는 이제 털옷을 덮어 씌워서 개들이 이렇게 찢어서 죽이게 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형에 처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을 질러서 밤에 이렇게 사람 횃불,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사람을 이렇게 횃불로 만드는 모습이 보이죠? 이 사람 횃불에다가 불을 켜서 밤새도록 축제를 즐겼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이때 대표적인 순교자가 바돌레메, 그리고 베드로, 바울, 아나니아였어요. 자, 두 번째 박해는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자신이 주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황제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을 거절했겠죠. 불복했겠죠. 결국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도 때문에 모든 신이 노했다는 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기 시작해요. 이때 처형된 사람이 니고데모, 그리고 디모데 있고요. 요한, 다 이럴 때 핍박받고 순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 박해는 트리아누스 또는 트리안 황제의 박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트리안 황제는요, 정말 로마 제국의 영토를 사상 최대의 크기로 넓힌 그런 왕이에요. 지금의 루마니아 쪽까지 다 점령을 했고요. 아라비아 지방이 또 로마의 속주국으로 편입이 됐고, 113년에는 로마 제국 최고의 적인 그 파르티아 제국을 원정해서 파르티아 제국의 수도인 크테시폰까지 함록한 로마에서는 5현제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황제입니다. 그렇지만요, 이 티리안 황제는 황제에 대한 예배를 강요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집회를 막았어요.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107년이죠. 이그나티우스가 맹소들에게 먹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그나티우스가 맹수에게 먹혀서 이제 순교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하면서 나는 맹수의 이빨 사이에 낀 하나님의 곡식으로 빠져 주님을 위한 거룩한 빵이 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숨을 거두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마르쿠스 황제의 박해가 네 번째 박해예요. 자, 이때는요, 야만적들의 그냥 침략, 그리고 홍수와 전염병, 기아, 자연재해 등이 정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자,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때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177년 프랑스 리옹에서 박해가 심했고요. 이때 서바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이 순교합니다. 2세기 알려진 최고의 성자죠. 그리고 순교자이죠. 자, 폴리갑은요,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고 서바나에서 화형을 당하는데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고 제안한 지방 총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펠리시타스와 그의 7 아들의 순교기가 이때 시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쌍투스라는 소년이 정말 갖은 고문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며 순교했다는 그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이 쌍투스라는 소년이요,
고문을 당할수록 계속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계속해서 고문을 당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이 쌍투스 소년을 보면서요. 몇몇 이렇게 배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얻어서 자신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순교자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스틴 마터가 이때 또 순교를 하죠. 저스틴 마터는 그때가 되면 당신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참수형에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박해, 셉티무스 세르베루스 황제의 박해예요. 자, 세베루스는요. 그 태양 신에게 예배하도록 강요를 했고요. 태양이 지존의 신임을 인정하면 다른 신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종교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 혼합 정책에 반대하는 두 집단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인이었죠. 세베루스는 이 두 종교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기독교나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을 모두 죽이도록 명령했어요. 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순교자는 페르페투어와 펠라시타스, 둘 다 맹수에 물려 죽게 하려고 원형 경기장에 쳐넣었는데 맹수에 의해서 죽지 않자 나중에 칼로 처형됩니다. 퍼페투아는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상류층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팔라시타스는 그의 하녀였다고 해요. 자, 이 페르페투어가 역시 순교하면서 한 말이에요. 현재 나의 고통은 나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야수들에게 대항할 때는 또 다른 이가 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해 고난을 당하니 그가 내 대신 또한 고통을 받으실 것이 틀림없다. 정말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대단합니다. 자, 6번째 대박해는요. 막시미누스 황제의 박해인데요. 이때 박해를 받았던 사람은 교회의 감독인 폰티아누스와 히폴리투스 두 사람입니다. 이 히폴리투스는 말에 끌려다니다가 순교를 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한꺼번에 한 50명, 60명씩 구덩이에 넣고 생매장을 했다고 해요. 7번째 박해는 데시우스 황제의 박해 또는 디키우스 황제의 박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데시우스 황제는요. 옛 로마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옛 종교를 수복하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회유시켜서 배교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고 로마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게 했고요. 향불을 사르라고 했습니다. 향불을 이렇게 피라고 한 거죠. 자, 이것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증명서를 줬다고 해요. 자, 당시에 오리겐이 고문당하고 이렇게 추록 후에 죽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줄리안이 독사와 정거를 넣은 가죽 부대에 던져져서 익사했고요. 그리고 또 아가사. 이 아가사는요. 뛰어난 미모에 이렇게 총독에게 매춘할 것을 요구당하는데 불복하자 매춘보로 넘겨집니다. 근데 끝까지 순교를 지키면서 채찍질과 인두 고문 끝에 순교당해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박해가 계속 심해지니까 교회 내에서 변절자, 그러니까 배교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이렇게 생겨났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노바티안, 아까 이렇게 노바티안에 대해서 잠깐 봤죠?
노바티아는 이 변절자들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변절한 사람들을 쉽게 교회가 다시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변절자에 대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가요? 용서만 하는 교회가 되진 않았나요? 죄에 대해서 질책과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어떤가요? 사랑은 많이 외치는데 이에 비해서 죄에 대한 어떤 회개에 대한 외침은 무척 적죠. 용서는 있는데 회초리가 없어요. 축복의 설교는 있는데 죄에 대한 설교는 적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지 교회에서 잘 지적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죄에 대한 그 보응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8번째 박해는요. 발레리안 황제의 박해예요. 이때는요. 병과 흉년이 신이 노한 까닭이기 때문에 이제 이 까닭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금지시키고 제사 몰수하고요.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이때 유키타의 300명이 그 주피터 제사용 불타는 가마 속에 이렇게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9번째 박해예요. 아우델리아누스 황제의 박해. 자, 이때 펠릭스와 아가페투스, 펠레시안과 프리무스 형제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펠릭스는 로마 감독이었는데요. 참수를 당해요. 이렇게 지금 동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박해는요. 디오클레티아 황제의 박해인데 이 박해를 우리는 대박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5년부터 305년까지 로마 황제에 있으면서 기독교를 박해했는데요. 어떤 기독교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그 병사가 군대에 입대하기를 거부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기독교 병사들에게 신앙을 거부하도록 강요하고요. 불복종한 사람들에게 처형시킵니다. 이때 이제 세르바티안이라고 이제 로마의 친위 대장교였는데요. 화살로 사형을 이렇게 집행해요. 근데 화살을 막 다 쏘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 황제를 이 박해에 대해서 꾸짖자 나중에 때려서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인이었던 그 알반이 참수를 당하고요. 이때 이제 6,666명의 태방군대가 모두 이렇게 명령 불복종으로 정원에서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에라무스가 역시 죽음을 당했고요. 자, 지금 이게 태방 군단의 모습이에요. 이때 태방 군대는요, 배교를 이때 강요를 했는데 그 호수의 얼음을 깨고 그 40명의 기독교 군인들을 벌거벗겨서 꽁꽁 얼어붙은 그 호수에 모두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막 배교를 강요하죠. 그리고 그 호수 곁에서는 막 이렇게 장작불을 지펴놓고 이교도를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이렇게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를 놓아두고 배교를 유혹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남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교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자 그 다음날 모두 화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에 카타콤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을 당하니까 지하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다 숨어 들어갔어요. 그걸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카타콤에서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모두 처참하게 처형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시기에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대박해라고 해요. 로마 제국의 전 지역으로 박해가 퍼졌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황제들의 극심한 박해를 받아오던 초대 교회가 3세기 이후에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도 시대와 속사도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에 변화가 생기게 돼요. 자, 1세기 때는요. 당시에 처음에 교회에는 성직 계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직 계급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도, 선지자, 교사, 병 고치는 자, 예언하는 자, 방언하는 자 다 이랬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감독이라는 이제 직책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성직주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니골라당회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2세기 때는요. 어떤 성직주의가 더욱더 제도화되고요. 어떤 형상들이 기독교대로 들어옵니다. 십자가, 비둘기, 배, 물고기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요. 성찬 중시주의가 생겨나요. 그리고 3세기에서 4세기에 교회는 또 더 많이 변화되죠. 자, 성직의 계급화가 더욱더 심해지면서 감독의 권위,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감독의 권위가 커졌습니다. 로마 교회의 권위가 성장했고요. 로마 교회가 건물화돼요. 초대 교회는 오히려 가정에서 모였는데 가정교회 모임이 불법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 숭배와 성상 숭배가 생겨나죠. 그리고 이때 이제 어거스틴이 오직 교회만이 성예전에 의해서 구원을 준다라는 교리를 공식화해요. 이 어거스틴의 주장이 결국 종교 재판의 기초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의 성립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세기까지도 이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졌던 수많은 교회 가운데 로마 교회는 하나에 불과했었어요. 그랬던 로마 교회가 중세기를 장악한 로마 카톨릭의 교회가 되고 지방교회의 일개 장로에 불과했던 로마 교회 감독이 세계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중세기를 호령했던 정치적, 군사적 뒷받침이 이 로마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정치적, 군사적 뒷받침을 누가 했냐? 바로 콘스탄틴 황제였습니다. 자, AD 306년에 로마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게 되죠.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어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유능한 군사가였고 정치가였는데 콘스탄티누스는 황제가 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당시에 내전을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그가 갈릴리 지방, 지금의 프랑스예요. 그의 경쟁자인 이탈리아의 막센티우스와 이렇게 승부를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방패에 이것을 그려라. 그러면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렇게 태양을 바라볼 때 환상이 보이는데 십자가의 광채가 있고 이것으로 승리하리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 광경을 이 콘스탄티누스가 보게 돼요. 그리고 정말 실제로 이 막센티우스를 밀리안다리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십자가 문양을 한 방패를 가지고 이기게 돼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줬다고 이렇게 믿게 됐어요. 그래서 312년 10월 27일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정말 이 밀리안다리 전투에서 이긴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밀라노 칙령은요, 모든 성직자에게 병역, 세금, 그리고 각종 시민의 의무가 면제되고 사법상의 특전도 베풀어져서 세상 법정에서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 로마의 이단자에서 로마의 귀족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교회는 타락해서 성직 매매가 성행하기 시작했고요. 어떤 민중의 호응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의 문지방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세속화되고 이교도의 물결이 막 넘쳐나게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황제를 13번째 황제라고 이렇게 칭했는데요. 신이 보낸 사자로 이렇게 쌍수를 들고 이 콘스탄티누 황제를 환영하죠. 그런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오랜 핍박을 견딘 어떤 기독교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정말 마귀의 기가 막힌 함정이었고 마귀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자, 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렇게 기독교를 인정해 줬을까요? 그것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어요. 기독교가 자신의 자리를 탄탄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계종은요, 명목상의 계종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참다운 회심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그가 회심한 후에도 몇 차례 살인을 했다는 데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아들을 죽입니다. 326년에 그의 첫 번째 부인인 미네르비나가 첫 결혼에서 얻은 자기 아들 크리스푸스를 사형에 처하게 돼요. 그 이유는 자기의 둘째 부인 파우스타를 유혹했다라는 거였어요. 하지만요, 이것은 자꾸 황제의 자리에 유력해지고 있는 크리스푸스를 몰아내고 자기 아들들을 왕위에 앉히려고 하는 이 두 번째 부인 파우스타의 모략이었어요. 결국 이 사실을 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파우스타를 펄펄 끓는 목욕통 안에 넣고 질식시켜서 죽여버립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살인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312년에 로마 감독에게 파우스타가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왔던 라테란 궁전을 하사하게 돼요. 지금의 라테라노 대성당인데요. 자, 이때 몇몇 주교들은 궁전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심지어 황제를 거룩한 존재인 하나님의 천사로 높여서 찬양을 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하늘에서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해요. 이거 카톨릭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 어이가 없죠? 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교회 건물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시절에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을 교회 건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게 되죠. 자, 이때부터 교회의 뜻이 원래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에서 건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곳은 바로 집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다락방,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루디아의 집, 그리고 또 로마서의 브루스가와 아굴라의 집, 그리고 룸바와 그 여자의 집, 그리고 아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교회가 집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로부터는요, 정말 여기저기에 의리의리한 성전이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림과 우상으로 이 성전들을 단장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이교도,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신들의 신전과 정말 비슷했어요. 성전 여러 부분에
다른 종교의 상징이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은 태양신 숭배의 제사장이었어요. 미트라 종교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태양신을 겸해서 이렇게 숭배하게끔 어떤 일요일을 예배일로 이렇게 옮기게 합니다. 일요일 휴업령을 발표했죠.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37년에 이제 칙례를 받는데요. 뭐 당시에 세례를 받았는지 칙례를 받았는지 그거는 이제 문서상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337년에 실베스터 1세에게 이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하지만 그는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도 이교도의 어떤 마술적인 방식을 계속해서 신봉했고요. 로마의 혼합 종교의 창시자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391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자,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다신교 사상으로 가득했고 또 태양신을 믿는 어떤 미트라 신앙을 가지고 있던 로마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교로 개종해서 지배층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뭐예요? 무늬만 그리스도. 진정한 회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의 믿었던 그 이교도의 믿음, 풍습 전부 다 가지고 기독교로 유입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 로마 사람들, 당시 그 중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의 기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신 숭배의 가장 오래된 기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식을 낳았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여신 숭배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였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합한 타락한 사람의 딸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뭐 경건한 셋의 자손으로 보거나 왕조의 통치자들 또 타락한 천사들로 보는 이 세 가지 견해가 가장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견해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것은요, 초기 교부들 뭐 저스틴이라든지 암브로스라든지 터툴리안 전부 다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 결국 뭐예요? 지금까지 고대 로마에서 여신으로 숭배받고 있던 실체들, 그 실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또는 천사들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다른 신, 귀신들, 우상들의 실체인 거죠. 자, 여기 참고 자료고요. 이거는 자, 유다서에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바벨론은요, 또 이교도의 기원이 돼요.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은요, 반역자, 대적자라는 뜻이 있고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라고 할 때 이 앞에서라는 뜻은요, 무엇을 대적하다 또는 무엇을 거슬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니므롯에 대해서 유대 백과사전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라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니므롯이 그릇된 야망을 가지고 있었죠. 온 지면의 흩어짐을 우리가 면하자. 무엇을 해서? 탑을 높게 쌓아서. 자, 니므롯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들을 지배한 최초의 정복자고요. 인류 최초의 자기 왕국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이는 유대 백과사전에도 아까 보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또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도 니므롯을 따르던 사람들이 탑을 세운 곳이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시날 평지에 건설된 이 바벨탑과 함께 바벨론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기원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서 어떤 악령을 숭배하는 도시의 대명사가 되죠. 이 바벨론 신화에요, 여러분, 니므롯과 세므라미스 그리고 담무스라는 이 세 인물이 나와요. 바벨론 신화에 따르면요, 니므롯에게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아내의 이름이 세미라미스예요.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가 남편 니므롯이 죽고 나서 남편의 시체를 조각조각 나누어서 각 지방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그 후에 사생자를 낳았는데, 사생아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담무즈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남편 니므롯이 환생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담무즈가 태양신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미라미스는 달신, 니므롯은 별신, 그리고 담무즈는 태양신. 지금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 세미라미스는요, 이 담무즈가 바로 곧 여러분 여인의 후손 아시죠? 창세기 6장에 나온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세주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난 자기 아들 담무즈와 또 결혼을 해요. 그래서 마침내 신의 아내요, 신의 어머니가 된 거죠. 사람들은 담무즈를 이 신으로 섬기게 되었고 세미라미즈를 신의 어머니 곧 여신으로 섬기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음녀 그리고 여신의 기원이고요. 어머니의 신, 아들 신, 남신 여신의 기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이었어요. 마르둑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무르닥이라고 하는데요. 폭풍과 창조의 신 엔닐의 기능과 그 공적을 모두 물려받은 이 마르둑이 바벨론의 민족 신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그 신들 중에서 벨로스라는 신이 있는데요. 벨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리스식으로는 제우스라고 불려요. 일반적으로 신화가 발달한 나라는 그리스 로마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요. 그 기원은 거의 다 어디에서 출발한 것이다? 바벨론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자, 바벨로니아 사람들 신 중에서 여신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여신이 밀리타 여신이었는데요. 이 여신을 아수르 사람들은 이슈타르 이렇게 불렀고요. 페니키아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죠. 아스타롯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요, 비너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여신이요, 온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리스 사람들은 또 아프로디테라고 불렀어요. 또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아데미, 아르테미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언어가 달라지면서
사람들이 세상으로 퍼지듯이 이렇게 여신과 모자 숭배 사상은 곳곳으로 퍼져나가는데요. 이게 이제 바벨론의 그 말하는 그 세미라미스와 남신 담무스죠. 자, 세미라미스, 뭐 이난나, 뭐 이슈타로도 이렇게 불리기로 하고요. 가나안에서는 아스타롯, 아세라 이렇게 말하기로 합니다. 애굽에서는 이시스, 그리고 아들은 호루스. 에베소 지역에서는 아데미, 다이아나, 고린도 지역 아프로디테,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신 키벨레, 시빌레라고도 해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뭐 헤르타,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뭐 여신 디사, 그리고 에투리아에서는 누트리아 이렇게 불렀고요. 자, 인도로도 갔어요. 인도에서는 뭐 어머니신 인드라니, 그리고 데바키, 크리시나. 아들이 이제 크리시나예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마돈나라고 불려지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게 다이아나 상이에요. 근데 다이아나 요 머리에 있는 이렇게 초승달 모양 지금 보이세요? 여기 초승달 모양이 보이죠? 이 초승달 모양이 이게 아스타롯 상에도 똑같이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 신들의 기원이 어디에서 출발했다? 바벨론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자, 정말 세계 각각 곳곳에서요. 우리나라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어요. 우리나라 신라의 성모 관음상 이거 보이십니까? 참, 관음상이라고 하면 부처 관음상 아니에요? 그런데 성모 관음상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아기를 안고 있고요. 정말 세계 곳곳에 이렇게 아기를 안은 여신들의 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카톨릭에서는 여신을 숭배하죠. 바로 마리아 숭배예요. 어떻게 보면 카톨릭은 마리아의 군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보다 마리아의 위치가 동등하거나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늘의 여왕이라고 마리아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공인된 게 413년 에베소 공의회 때인데요. 자, 이때 네스토리오스 학파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죠. 그리고 1854년 교황 비오 9세가 마리아 무염시태 선언합니다. 마리아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에서 완전히 보호돼서 죄성이 없는 무죄한 죄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원죄 없는 마리아 무염시태 사상이에요. 그리고 또 1950년에는 교황 비오 12세가 마리아 몽소 승천 선언하는데요. 자, 마리아가 몸이 부패하지 않는 것을 보았고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의 여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45년에서 1959년까지 그 열방의 부인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열방의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공예배가 또 1996년에 인가돼요. 그런데 이 열방의 부인이 뭐냐 하면 마리아를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중보자, 그리고 보혜사 이렇게 세 가지로 묘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교황들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요. 그 요한 바오로 2세의 그 책이에요. 희망의 문턱을 넘어서라는 책에서 우주적 수준에서 승리한다면 이는 마리아를 통해서라고 라는 점이다. 자, 그리스도는 그녀를 통해서 정복할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현재 교회의 승리를 원하시며 미래에 마리아에게 연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미래에 마리아에게 연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의 승리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뭐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교회가 승리하고 마리아와 연결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2000년 10월 8일에 바티칸에 교황 바오로 2세가 마리아 동상을 세우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과 세 번째 천년을 마리아에게 의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천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카톨릭 주교 중 3분의 1 이상과 교황이 세상을 직접 마리아에게 봉헌하는 의식을 가졌어요. 세상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2002년 8월 19일 요한 바오로 2세가 기도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마리아를 말해요. 내 생명과 내 사역의 모든 열매를 바치나이다. 당신에게 나는 교회의 미래를 맡기며 당신에게 나는 내 조국을 바치나이다. 나는 당신에게 신뢰를 두며 다시금 이렇게 외치나이다. 마리아여, 전부 당신의 것입니다. 제 입이 너무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마리아 전부 당신의 것이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베네딕토 16세 교황으로 처음 선임이 되고요. 첫 번째 성차 미사에서 한 메시지예요. 뭐라고 말했냐? 내 약속 안에 나 자신을 지지해 주시기 위해 나는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어머니적인 중보에 의지합니다. 그분의 손안에 나는 교회와 나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맡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자, 2005년에는요. 우리 모두와 기독교 전체 공동체가 지닌 기대와 소망과 걱정을 동정녀이신 하나님의 어머니께 의탁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마리아의 어머니적인 보호 아래서 행할 것을 부탁합니다. 또 파티마의 그 동정녀 마리아의 파티나에 이렇게 현현한 동정녀 마리아를 경배하는 미사를 앞두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지속적이면서도 자신 있게 동정녀를 의지하고 여러분의 각인의 필요를, 각자의 필요를 그분에게 의탁하기를 권합니다. 2005년 그 마리아 몽소 승천 축일이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 날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 정말 황당합니다. 마리아는 몸과 혼이 하늘의 영광 속으로 끌어올려졌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녀는 하늘과 땅의 여왕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 지금 그녀는 우리 각인에게 가까이 계시며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어머니가 지닌 친절함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녀는 성자의 어머니이시기에 성자의 능력과 그분의 선함에 참여하신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온 생명을 이 어머니에게 맡길 수 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카톨릭은요. 교황의 절대 무엇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1870년에 교황 피오가 이 교황의 무엇성을 선언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선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요? 마리아로부터 이 교황 무오설, 이게 철자가 막 틀렸는데요. 교황 무오설에 대한 확증을 받아서 이 교리를 선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78년 교황 피오 9세는요. 시대의 종말
예언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무원죄 잉태하신 동정녀이자 하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께서 그녀의 가장 강력한 중보를 통해 우리의 거룩한 어머니 카톨릭 교회가 날마다 만국과 모든 곳에서 그 영향력을 얻어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큰 시내에서 지구 끝까지 번성하고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평화와 자유를 만끽할 것이다. 그때는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거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교세가 굉장히 빠르게 확장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요. 2012년에 발표된 우리나라 불교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때 천주교 신자가 1985년에는 186만 명이었대요. 그리고 1995년에는 295만 명, 2005년에는 514명, 14만 명. 어떻게 되고 있어요? 2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10년에 2배씩 쑥쑥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19년이죠. 2015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그 숫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반면에 기독교인의 숫자는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불교연구소에서 불교를 믿는 불교인은 그대로 동일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 피오 9세가 한 말은 어떤 의미냐면 로마 카톨릭이 결국 지구 끝까지 통치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 마리아가 루시퍼죠. 마리아가 평화와 자유를 거짓 평화와 거짓 자유를 만끽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 평화와 자유를 만끽할 것이래요. 이게 종말론적 예언이 아니고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요. 이교도들이 믿어왔던 그런 신들과 유사한 것을 교회 안에다 다 들여놨어요. 그것이 이제 유골 숭배, 이렇게 성상 숭배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카톨릭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 성당 안에 있는 교황들의 무덤이에요. 지하가 전부 이렇게 교황의 무덤이에요. 미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귀신의 처소라고 했어요. 무덤은 성경에서.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입니다. 여기 보세요. 죽은 사람들의 그런 유골들을 다 모아서 교회를 다 꾸며놓죠. 그리고 또 로마 카톨릭에서 여러분이 성지라고 하죠. 성지인지 어떤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로마 그 바티칸에 가면은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카톨릭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순교자들의 거룩한 몸을 숭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몸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유물 숭배의 이유라고 합니다. 카톨릭 백과사전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내려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의 몸을 숭배하라고 했나요? 전혀 아니죠. 자, 바티칸에 가면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거 뱀과 용상이에요. 뱀, 용, 사자 이런 거 정말 그 베드로 성당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성당 천정과 바닥에 용 모양 새겨져 있고요. 여러분 그 박공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현관의 문패 같은 거예요. 베드로 성당 중앙의 현관 위에도 용과 독수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성당의 주 제단이죠. 천계라고 하는데 거대한 정말 그 용이 이렇게 꽈리를 틀면서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데요. 꽈리를 틀면서 이렇게 네 기둥을 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 13세의 무덤 아래에도 이렇게 용이 이렇게 기어 나오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교황의 동상인데요. 거기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어요. 양쪽에. 그런데요. 잘 보면 왼쪽에
마리아는요 분명히 아이를 안고 있어요. 오른쪽에 마리아는요 제가 확대했죠? 뭘 안고 있어요? 태양을 안고 있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가증한 새들, 독수리, 매, 올빼미, 부엉이, 바티칸에 가면 금방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3의 눈이라고 해서 송가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솔방울로 묘사가 되죠. 근데 이 송가체의 숭배도 역시 바티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이게 뭐 호로스의 눈 또는 그거 뭐죠? 전시안 모두 다 이 송가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에이지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어떤 거냐면 이 송가체가 열리면요. 제3의 눈이 열리면 우주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곧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교황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왜 이 잔은 도대체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시록에 음녀가 금잔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이 이렇게 미사 때마다 금잔을 번쩍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또 태양신 숭배, 뿌리 깊게 곳곳에 태양신 숭배예요. 성체 미사할 때 이 성체 들어 올리는 거 다 태양신 숭배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담모스의 모습과 이런 교황의 모습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담모스의 머리띠 문양과 같은 십자가 모양이 여기 똑같이 교황의 그 머리 두건에 있고요. 자, 여기 지금 교황이 들고 있는 나뭇가지 삼중 십자가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요. 교황의 그 주교관 어두관 쓰는데요. 다곤 제사장이 쓰던 그런 관과 똑같은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이집트 왕의 행렬과 교황의 행렬이 정말 똑같다는 거 우연일까요? 여러분 지금 교황이 어디에 앉아있나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정말 기함을 했는데요. 지금 그룹 천사들 사이 흰 보좌에 누가 앉아있어요? 교황이 앉아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거 그룹 천사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누구를 말해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앉아야 될 보좌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교황이 앉아 있어요. 교황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예수의 대리자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역시 바알 종교의 풍습이에요. 카톨릭은 견진 성사와 그 세례 성사 하는데요. 이때 이마에 표를 찍는다고요. 그런데 바알 종교에서 역시 영혼을 바친다는 표시로 이 송가체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인호를 그리거나 붙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봐오신 것처럼요. 로마 카톨릭의 정체는요. 바벨론 종교예요. 로마 카톨릭이 뭐라고요? 바벨론 종교 또는
마리아 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따르는 종교? 마리아의 말을 따르는 종교. 그리고 무엇을 계승한 종교? 바벨론의 종교를 계승한 그런 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인 것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로마 카톨릭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바벨론 종교 계승한 것 결코 숨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인정해요.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자, 지금 제가 바알 숭배와 로마 카톨릭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정말 흡사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봐보시고요. 정말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미가라는 사람이 은 1,100을 가지고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신의 신당에 두고 또 레위 지파의 한 소년을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삼아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복을 빌게 합니다. 이때 미가가 레위 제사장에게 은 13갈과 그리고 레위 제사장에게 은 13개일과 그리고 옷을 주고요. 이렇게 자신의 집에 있게 하는데요. 여러분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요 성직 계급에게 이렇게 면세 혜택을 주었을 때 그리고 또 계종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요. 금화 20냥과 흰 옷을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이게 미가의 행동과 콘스탄티누스의 행동이 굉장히 흡사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18장에 보면 미가가 자신의 집안을 위해 세운 그 신상과 제사장을 그 600만 명을 이끌고 온 단 지파에게 빼앗기게 돼요. 단 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새로운 신상과 미가가 세운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서 단 지파를 섬기는 신상과 제사장으로 삼게 되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신비 종교에 취해서 기독교와 혼합된 새로운 국가 종교를 만들어낸 로마의 거짓 종교, 로마 카톨릭이라고 저는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고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르게 믿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바르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 카톨릭은요. 바벨론의 신비 종교 그리고 기독교가 혼합된 정말 혼합 종교고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런 혼합주의 로마 카톨릭이 계속해서 중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 응하지 않은 거부한 어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그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국가와의 그 혼인관계를 원치 않았고요. 중앙 집권적인 교회 정치나 또는 개개인의 교회 이외의 어떤 종교의 계급적인 교회 이상의 정치도 원치 않았어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로마 카톨릭의 교권 제도 속에서 들어가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성령 충만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초대 교회의 뿌리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초대 교회의 이 뿌리를 이어간 진정한
교회의 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순결한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요, 결론적으로 음녀 바벨론이에요. 이런 바벨론 음녀와 손을 잡고 에큐메니즘으로 지금 향하는 대교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박해와 유혹에 타협하지 않은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